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2022년도 성탄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고백이 아니고요, 119번 성탄절에 해당하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 되기를,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VIP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연약함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들을 친히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의 사랑과 놀라우시는 총을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 대통령 임기에 있을 때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모든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가지어서 아버지 하나 이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 번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2년도가 아버지 하나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간들 감사하고 아버지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결심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 찬양 두 곡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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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어디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죄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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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 1절과 4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이신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어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기에 다 이해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위로하시며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못했던 아버지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몸짓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복음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석동 땅에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동네의 영적 분위기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전인격을 주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당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헌신과 섬김에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임명을 받는 모든 아버지 2023년도 사역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을 다하며 또 한 해를 사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탄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늘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라고요. 드리신 성탄헌금 전액은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에 이번 한 해도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찬양 예배 2시서부터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오늘 그 설거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장이 아직 돌아가지는 않고 오늘은 자원하시는 분인데 또 목장 그 성탄 축하 순서도 있고 그래서 바쁘신데, 혹시 시간이 되시고 이번에는 성탄 축하 순서 우리 목장은 다음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감사헌금 나눠드린 봉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중식이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주일 중식 섬기겠고요. 오늘은 이제 주일 점심 식사 다시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네 분의 시무장로님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사역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쭉 다 임명해놨습니다. 1층 게시판에 보시고, 또 서리 집사도 임명했고 다 임명을 했습니다. 또 명예권사님들 임명했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또 임명하겠습니다. 사역 지원도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또 청소표도 좀 붙여놨고요. 내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강단 청소표를 좀 붙여놨어요. 뭐냐면 이 강대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롭게 만든 요 강단을 요것만 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목장의 부담도 조금 덜어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꾸민 강단을 좀 더 깨끗하게 또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단 청소표도 좀 해놨으니까 그것도 그 월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153 기도요원 모집합니다. 153 기도요원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요. 보시고, 저를 위해서 하루에 53초씩 기도해 주시는 건데 기도문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153 기도 지난 올해 102명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해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 신예배 12월 31일 10시 50분부터 아이노스 찬양팀과 함께 시작하고요. 입교식 있습니다. 입교는 세례만 받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처럼 똑같이 축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받는 애들이 조금 나는 딱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입교하고 너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 입교 받으시면 정말 꽃다발 해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뭐 축하 케이크도 해갖고 오시고 하여튼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구나. 왜 바로 이제 성찬식 하니까 같이 그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그 일생에 잊지 못할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도 써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자 송년 모임 31일 토요일 점심때 있고요. 기도의 삶 헌신 서약식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재헌신자들은 기도하실 시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1층 게시판에 2023년도 신년 새겹줄 기도회 1월 9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열흘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되도록 하실 일은 기도 짝들을 정하셔가지고 기도 짝 3명이 한번 선 만남을 가지신 겁니다. 만남을 가지셔서,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기도 제목 쓰신 다음에 그 카드를 교회에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짝이 우리는 이렇게 짝지었습니다 하고 1층 게시판에 거기다 써주시는 겁니다. 3명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이번 주에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새겹줄 기도회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또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조정하는 거, 이제 토요일은 자유롭게 기도한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교우 소식, 이종민, 이주연 집사님 가정 필리핀 아라얀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재희 권사님 내일 충남대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되고요. 김홍전 집사님 화요일 날 유성선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구함송 같이 해본 다음에 우리 찬양과 찬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먼저 읽죠. 시작.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오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읽으십시오. 시작.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번 겁니다. 읽죠.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밤중에 목자는 양을 치던 그때에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 그를 비추며 천사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며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오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윗 참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제 올해도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손윤희 집사님 지휘자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 또 지휘자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 계속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윗 참무단, 우리 다윗 참무단 2시에도 하는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도 다른 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 2시에 나올 수 있으시면 2시에 나오세요. 예.
다윗 참모단의 진술을 어제 잠깐 봤는데요. 예, 오늘은 예배 시간이라 왜 이렇게 너희답지 않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차분한 걸로 준비했고 2시에는 그냥 거의 방방 뛰는 너무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열린 의심에서 감격의 고백까지, 열린 의심에서 감격의 고백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신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느니,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느니 이런 걸 아무 의심도 없이 믿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이 좀 마비되지 않고서야 지성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의심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하지 않으신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의심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의심은 어쩌면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의심을 가질 때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전도하기 전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것이 사실일까? 정말 사실일까?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설교를 두 부류의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둘째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이 성탄이 과연 어떤 의미와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요. 그 이유는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여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사뭇 다릅니다. 육체 관계만 갖지 않은 것뿐이지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러한 구속력이 좀 있는 거였어요. 천사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버리셔야 할 생각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신약 성경 당시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것하고, 둘째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당시 사람들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공부하는 위대한 철학자들 다 그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 같은 것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던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당연히 놀랬죠.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덮어놓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논리적으로 따져봤고 계산할 건 다 계산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 나라에 전해질 때는요 그 나라의 문화를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세대들은 여전히 주입식이 편합니다. 물론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란 문화 속에서 주입식이기 때문에 질문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12년 동안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막 내가 심장이 너무 뛰어요. 너무 뛰어가지고 선생님인데 틀리시겠어?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무슨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랬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 그러니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왜? 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영락 없이 의심 많은 신자, 도마형 신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믿었거든요. 덮어놓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이 여인은 덮어놓고 믿지 않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생각을 했다고요. 도대체 이 상황과 이 천사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의심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신앙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결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도 종종 의심이 들다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다른 사람은 잘도 믿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를 좀 다니셔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좀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의심을 정죄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달락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의심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자신과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라는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너 아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20절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너가 믿지 않았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신 의심, 예수님이 싫어하신 의심은 마리아식 의심이 아니라 사가랴식 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가랴의 의심, 곧 닫힌 의심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닫힌 의심은 싫어하시지만 열린 의심은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의심은 싫어하시지만 유연한 의심은 환영하십니다. 그럼 닫힌 의심은 뭐고 열린 의심은 뭐예요? 닫힌 의심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내 마음 생각을 닫아두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딱 결정해 놓고 그건 틀렸어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닫힌 의심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은 틀릴 리가 없다고 미리 정해놓고 의심하니까 그 생각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반면에 열린 의심은 의심을 하긴 하되 다 열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체험들이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열린 의심이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의심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질문했어요. 남자와 관계를 내가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 즉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네 친척 알잖아, 엘리사벳. 그녀가 아이를 가졌단다.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엘리사벳, 우리 그 언니 임신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도 지금 되게 많이 됐는데 아니 임신을 했다고? 벌써 6개월이 됐다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마리아는 비록 자기가 직접 한 경험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들은 거죠. 또 하나, 마리아 본인이 한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계시가 없던 시대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400년 동안 없던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와 대화를 하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객관적인 증거와 직접적인 체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기로 했다고요. 믿기로 했다고. 이 정도 증거 있고 이 정도 체험이 있다면 일단은 천사의 말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하게 수용하기로 결정하죠.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린 의심을 하고 열린 의심을 하면서 이 정도 증거가 있고 이 정도 체험이 있다면
그러면 안 믿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는데 안 믿기로 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광신도가 되라고도 하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의심이 아니라 열린 의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이미 믿으시는 분들로부터 한번 좀 들어볼 마음의 여유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대기가 더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VIP들에게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정의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지, 아는 거, 정, 느끼는 거, 의, 결단하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 마음, 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팍 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믿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야 믿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하지만 아니거든요. 느낌이 팍 와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 아니고 의도 그 정도 아니라 오히려 의지가 먼저예요. 의지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열린 의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증거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면 마음이 따라와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가는 일에는 뭐가 생기냐면 열심히 생겨가지고 더 배워보려는 마음이 생겨서 지식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에 닫힌 의심이 아니라 열린 의심을 하셔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VIP들이 별로 안 오신 것 같으니까 뭐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방금 전까지 드린 말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들에게 오늘 설교 영상 정도는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그런 VIP들이 되는 역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신 분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니까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기로 결정한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너 정말 잘했어. 믿기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일이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나오죠.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내게. 능하신 일을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이같이 큰 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것, 나에게 일어난 것을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가을에 이제 그 서울의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21일 동안 뭐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때 제가 언젠가 참 은혜롭게 들었던 한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요. 그때 주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체험한 기적, 그런 엄청난 기적이요. 딸이 점점 괜찮아지니까 잊혀지더래요. 그런 엄청난 기적인데도 시간이 가면서 퇴색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런 병 낫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해주는 게 그 간증 내용이었는데, 뭐냐면 딸이 아플 때 같은 병실에 그분은 이제 아들이, 자기는 딸이고, 그분은 아들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자기 보고 언니, 언니라고 부르면서 이제 병실에서 친해졌는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대요, 이분이. 딸이 퇴원을 하던 날
그 동생에게 어찌나 미안하든지, 예. 자기는 나아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아프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하는데 어찌나 미안하든지. 그런데 그 동생의 아들은 여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결국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그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도 병원 기도실에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아들도 힘들지만 또 옆에 이제 다른 환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불교 신자 동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제가 어제도 입교 문답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냐면 당연하지 않은 걸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승찬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내용은 뭐냐면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어쩌다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누구나 대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데, 날마다 밥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내에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내가 밥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가문은 3,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나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내 주위에도 결국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에서 떨어뜨린 반지 찾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면 자꾸 이제 교회를 떠올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자꾸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이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또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끝났다면 그냥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명이 되셨겠죠. 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성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성육실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중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일이 하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성경책 읽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성도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으로부터 머리에서 머리로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의 머리에서 성도의 머리로만 전해진다면 그 성경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 그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20cm, 가장 먼 거리.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나오는 반응이 바로 마리아가 보인 항복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주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가 내가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임을 알고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있으므로 기쁘게 순종하고 감격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의 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류의 분들에게 나누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부류의 분들이시건 간에 주님이 주시는 권면과 확신의 말씀으로 이 성탄 메시지가 잘 아로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도 끝이 좋아야 성공하는 인생인 것처럼 올 한 해도 끝이 좋으면 성공한 한 해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는 믿어보기로 결정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감사가 넘치기를, 그리고 그 감사를 삶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VIP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VIP들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와 예배 영상이라도 본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이 우리 VIP들의 마음속에 꼭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알게 하시어서 아버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또 일주일 동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126장 1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열린 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감격의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